네, 본문이 좀 길었죠. 길고 또 내용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되기는 좀 안 된 그런 본문 같았습니다.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맞짱 트자고 격하게 달려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질책하시는 예수님한테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계속 따지고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정말 네 아비는 마귀다.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반격을 하죠. 우리는 음란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일 뿐인데 우리가 뭘 잘못했어? 이러면서 또 대듭니다. 예수님이 재차 반격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났고 또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세상에 왔어. 나는 내 맘대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야. 그러니 너네들 말대로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마땅히 사랑해야 할 텐데 너희는 그렇지 않잖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또 가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네들은 지금 그 말 자체가 마귀의 자식임이 증명된 거야. 네 아버지 마귀의 욕망대로 지금 니네들은 그대로 하는 거야. 네 아비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았어. 그래서 진리편에 내 아비는 서지 않았어. 그러므로 너희들도 니네 아버지가 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너희도 타고난 거짓말쟁이야. 너희들은 가짜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오늘 또 마귀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쭈었습니다. 마귀를 무서워하십니까? 라고 여쭈었죠. 근데 마귀의 실체를 모를 때는 좀 무서운 것 같지만 실제 마귀를 만나고 나면 별로 무섭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나세요? 너무 마귀 얘기하니까 얼어버린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물어봤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요.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린 즉시 자신의 존재가 탄로 나니까 그 마귀는 그대로 무장해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마귀들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 마귀한테 이름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 이름이 뭐냐? 한번 해볼까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네, 크게 강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존재가 탄로남으로 우리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마귀를 무서워하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렇지만 이름을 당당히 물어보고 대적하면 우리를 피합니다. 왜 우리를 피하죠?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누구를 이용하느냐 하면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죠. 사람들 중에도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있어서 사람을 이용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이용하는 그 사람 자체도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마귀 하니까 너무 어르신 것 같은데요. 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용한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성령님만 늘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악령도 들랑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가 나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7마리를 데리고 다시 돌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유지하되 방심하면 언제 또 나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비운 내 심령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영혼을 돌보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고 살면, 또 나를 경계하고 살면 오늘도 우리는 반듯하게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오늘 제목인 이 말의 근저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옳습니다. 나는 완벽해요. 라는 틀에 갇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 말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쓰는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렇죠? 예.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 말씀 드셨죠.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다 이뤘다 함도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포장이 끝난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진보하고 또 진보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이미 내 신앙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하는 자신 있는 사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해요. 이만하면 나는 내 신앙은 완벽해. 이만하면 누구도 내 신앙을 건드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따진다면 내 신앙은 이미 틀에 갇혀 있는, 그리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신앙임을 내 스스로가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살면서 잘못을 합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뻔뻔한 모습.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어떤 편이십니까? 물론 억울할 때도 있죠.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덤태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큰 소리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가끔 마귀가 속삭여서 우리를 살살 긁죠. 야, 네가 뭐 잘못했어? 넌 잘못한 거 없어. 넌 억울할 뿐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다독거리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속에 불을 지르는 그런 마귀의 속삭임,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사실은 간단해요. 죄를 이기면 됩니다. 죄에 지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고 그리고 죄 짓게 되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계속 대립각을 세우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오히려 질책을 받고, 마귀의 자식이며 살인자이며 속이고 거짓말하는 마귀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이렇게 질책을 당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우리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까? 하면서 맞섭니다.
이 예수님의 적대자 유대인들은 사실은 마귀랑 공모하잖아요. 그리고 그 손에 붙들려서 노란하잖아요. 그리고 마귀와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죽이잖아요. 이 마귀의 욕심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죽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마귀가 하는 짓거리요, 마귀의 본성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궁극적인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구원의 주님,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세상의 마귀하고 공모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성도 있듯이 마귀에도 속성이 있습니다. 분열, 속임수, 거짓말, 시기, 교활, 욕심, 겁박, 살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왜 분열시킬까요? 하나로 똘똘 뭉치면 그 힘이 세지면 자기가 꺾어 넘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편가르기를 시킵니다. 그래야만 다스리기가 훨씬 좋아요. 통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동서로 나눠버리고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정말 타락한 정치를 마음 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득권을 지켜가는 그런 정치인들의 노란하는, 노란한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피해를 입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요. 교인들을 분열시키는 종교 지도자들은 없습니까? 기업을 무너뜨리면서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스위스 은행에다가 비통장에 비자금을 많이 갖다 놓는 그런 기업인들, 단체장들 종종 보도에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도 망하고 그 공동체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데 그 지름길을 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가장 핵심은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이죠. 분열을 화해시키고 분열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온 흩어졌던 것들, 분열되었던 것들이 하나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로, 그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평화롭고 자유롭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초대교회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모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그 초대교회가 능력에 따라 일하지만 필요에 따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나눔의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네,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잠깐 하겠습니다. 속임수와 거짓말과 사기와 교활, 비슷한 말들이죠.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이고 사기까지 칩니다. 자기는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은 보시죠. 최아무개 우리 방송에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있습니다. 욕심은 또 어떻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져도, 지옥에 빠져도 빠진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욕심에 끝이 없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 그 미련함도 결국은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을 넣어줄 때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뒤흔드는 그런 마귀의 모습, 속성입니다. 또 겁박은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이익만 계산하고 소탐대시라는 거죠. 정의보다는 이익을 더 우선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그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겁박하는 그것도 마귀의 속성입니다. 정말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살인. 육체의 살인뿐만 아니라 영혼의 살인까지도 일삼는 그런 살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가짜 아기 엄마 있잖아요. 아기를 반을 잘라서 나눠달라. 그건 결국은 뭐예요? 살인이죠. 그런 것도 서슴지 않고 마다치 않고 그냥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이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말씀입니다. 예, 사랑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지만 두려움은 자기를 감춥니다. 사랑은 밝지만 두려움은 어둡습니다. 사랑은 스스로 정직하고 남을 속이지 않지만 두려움은 남을 속입니다. 사랑은 활짝 열려 있다면 두려움은 꽁꽁 닫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은 모든 것을 배척합니다. 사랑은 또 부드럽죠. 두려움은 아주 딱딱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움은 생명에 가깝고 두려움, 딱딱함은 죽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살리는 일을 하고 두려움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의문사 많잖아요. 의문사 너무 많이 죽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자살을 하는데 그게 자살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타살인 자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무엇이 두렵길래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서까지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나 하나 내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비리나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가차없이 죽이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죽음을 보도를 통해서 보고 얘기를 듣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무감각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저부터. 그래서 뉴스에서 뭐 지진으로 몇십 명이 죽었다 막 이렇게 말해도 어머 그랬어 어떡하냐 이러고 말지 정말 그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한 존엄 이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놓치고 사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쭉 읽은 그 말씀 결국은 이제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고 정말 한바탕 이제 티격태격을 했지만 결국은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참 자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참 자유가 무엇인지 참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아까 본문에 있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 자유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참 자유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죄와 죽음과 율법의 멍에로부터 다 벗어 던지고 참 자유를 얻는 그 구원을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또 국민을 멘붕시킨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할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진리를 품고 있었다면 이런 망발을 할 수가 없었겠죠. 참 자유하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구차한
변명일 뿐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에 휘둘리면서 곤두박질 치던 이것을 여기서 멈추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이 황무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황무하게 되기까지 나는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했나요? 무엇을 잘못했나요? 무엇을 하지 않았나요? 이것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광화문에 저녁 때 나가봤습니다. 5차 촛불 집회하는데 전국에서 150만 명, 180만 명, 190만 명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잊고 살았던 저희들이 70, 80년대에 수없이 불렀던 그런 노래들을 어제 또 거기서 들으면서 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양희은의 아침 이슬을 들어야 하나. 너무나 슬프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안 웃으세요? 요새는 자괴감만 나와도 다 웃는데요. 예. 근데 100만 명, 13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사실 너무나 질서가 있었고, 저도 처음 나가봤어요. 지금까지 5차에. 근데 너무나 질서가 있었고 비폭력이었고 정말로 장엄한 그런 평화의 바다였습니다. 너무나 우리 시민들이 그 때로 몰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정말 시비가 얼마든지 붙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피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외신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은 다 썩었지만 국민들은 너무 정직하다 이런 게 지금 외신에 보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제가 어저께 가서 느꼈습니다. 눈에 띄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그냥 길이 쭉 늘어서 있는데 어떤 한 대여섯 살짜리 여자아이가 이렇게 줄에 끼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이리 와라 하시면서 이렇게 가서 데리고, 여기 유아용 화장실이 3개가 이렇게 또 따로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엄마랑 같이 와. 그러면서 그 엄마랑 아기를 그 청소하시는 분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광화문 화장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더럽고 휴지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진짜 딴 때보다도 더 일거리가 몇십 배 많아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하시는 분은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어린아이를, 가만히 기다리는 아이를 데려다가 빨리 그 비어있는 아동 화장실로 인도해 주는 걸 보면서 정말 배려가 이런 거구나. 내가 힘들어서 짜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배려구나. 그래서 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또 한 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나와서 자유발언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듣기는 정치에는 무관심하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정말 관심을 안 갖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선교사 지망생으로 나는 너무나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100만 이상 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잘못을 고백합니다 라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인터넷에 맨날 개독 껴먹어서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아마 거기 얼마나든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나 숙연하면서 그런 어떤 자기 고백, 자기 반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좋은, 그리고 정말 진정한 어떤 예수님의 그런 정신을 제대로 이렇게 교육은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화염병이 난무하고 정말 쇠파이프가 왔다 갔다 하고 물대포를 쏘았지만, 지금은 문화 공연을 하고, 그리고 정경을 오히려 다 끝난 다음에 시민들이 안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평화가 분노를 이겼다, 이런 제목으로 또 기사가 막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구나, 어제 또 깊이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지만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영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갑시다. 더 이상 내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이기심 속에서 부패하지 말고, 또 본능에 사로잡혀서 어떤 육체적인 타락이나 폭력에서 벗어나서 탈출합시다. 우리 영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마귀의 유혹에, 그 혼란 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늘 강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했지만은 이 땅에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우리는 더 확실히 갖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서로 총뿌리를 대고, 우리 교회에서도 참으로 많은 청년들이 지금 군문에 들어가서 나라를 지키고 있지만, 언제 전쟁이 터지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의 그런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고통이나 그런 근심 없이 평화로운 나라를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청종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우리 오늘 속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원들, 우리 부평 중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